유럽 여행을 가면 한 번쯤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는 이 버킹엄 궁을 가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킹엄 궁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왕실의 관저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국빈을 맞이하는 공식적인 곳이기도 하고, 특히 영국의 명물이자 중요한 관광 이벤트인 근위병 교대식이 이 버킹엄 궁 앞에서 열립니다.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어떤 글에는 11시 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11시든 11시 반이든 그 시간이 되면은 버킹엄 궁에 새로 투입되어 근무할 근위병들이 군악대 음악에 맞춰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앞서 근무했던 그 근위병들과 함께 특별한 의식과 같은 몸동작을 반복하면서 교대식이 진행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절도가 있고 시선이나 표정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이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또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궁 안에 있는 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교대식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일개 한 나라의 왕이 일하는 곳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도 이러할진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 군의병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면 좋을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반이 되면 이 예배라고 하는 참으로 특별한 의식이죠. 이 의식을 드리면서 저들보다 더 진지하고 저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보더라도, 내 직장 동료들이 보고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 동료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보려고 지금. 이분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주일 아침이 되면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구나. 꼭 도망쳐 오듯이, 남 피하듯이 성경책 꼭꼭 숨겨두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구나. 일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기 하늘의교회 성도들은 마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시선이나 표정에 흔들림이 없구나. 하나같이 다 자신감이 흘러넘치고 뭔가 모를 자부심으로 가득하구나. 그런 하나님의 멋진 예배자들,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으로 그 어느 백성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치던 어렸을 적에,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체 12지파의 왕이 될 때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지리상 너무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까지 아우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좀 더 북쪽이죠. 보다 더 중립적이고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종교적인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면 참 좋겠다, 어떤 그런 소원, 그런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청와대, 용산 하면 대통령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하면 K-팝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곳, 부흥하고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하는데요. 이 일 역시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알도록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면서 모셔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를 따라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지 처음 6걸음을 뗄 때, 법궤를 메고 첫 6걸음을 뗄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모셔옵니다. 우리들도 교회 올 때 첫 6걸음 딱 떼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가 걸음을 뗐다. 7걸음부터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인 미갈이 그런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왕이 채통이 있지. 사무엘하 6장에 거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는 모습으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느냐. 핀잔을 줍니다. 그래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흔들면서 춤을 춥니다. 진지하면서도 정말 기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24편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임재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정말 힘을 다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없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서로가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사장과 찬양대가 한 그룹이 되고 또 백성들이 다른 한 그룹이 되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노래하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서로 노래하면 다른 그룹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며 노래하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그리고 예배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원웨이,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찬양대와 성도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시 교독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화답하며 또한 주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시편의 시작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 이것이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을 가지고 왔어도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의 순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맨 앞구절, 맨 앞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 무엇인지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선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생명도 일도 가족도 즐거움도 행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들을 자기들의 것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 케어하고 돌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며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다면 우리 인류는 고통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죄 안 범했으면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만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죠. 고통 없이 번성하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고통 없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교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욕심을 내면서부터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 없는 평안, 고통 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쫓았던 사울 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해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울은. 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잊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기름을 부어준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인정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은 왕인데 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왕자리는. 왕은 왕인데 고통스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부리는 왕, 번민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번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부리는 부모, 자녀, 번민하는 부모 자녀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부리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부모와 자녀.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항상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네, 성령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세상 눈치 볼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울이요, 얼마든지 그가 잘 다스리는 왕, 정말 번성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좋은 것들, 그 은혜 앞에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왕권,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물질과 건강, 나를 따르는 부하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는 예배자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겉모양의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있는 모든 것을 소속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어불성설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양새는 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제사의 주관자인 사무엘이 아직 오질 않습니다. 전투할 시간은 임박해 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제물을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제사자의 자세가 불량하게 나온 것이죠. 진지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제사답지 않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다급하고 두려운 건 사울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도 내 인생도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저 사울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실 거야. 이 마음이 오늘 시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내 경쟁자도 그렇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먼 곳에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몹시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능욕까지 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역시 그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이는 내 아들이니 혹 그는 존대해 줄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말씀처럼 그 유산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모의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와서 죽입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포도원을 빼앗아 다윗에게 준 것이죠.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모의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이 농부처럼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다. 이 지분을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내 지분을, 나의 노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적으로 결국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밭에 밭을 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빈틈없이 확장해 나가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이웃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번민이고 화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옥에 가옥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하는 수고와 땀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땀과 수고는 청지기로서 흘릴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까? 근데 그것이 더욱더 값지게 되기 위해서는 청지기로서, 흔히 부모를 보호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처럼 대하죠. 자녀들을 그냥 보호자 하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업장을 일궈나가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땀, 그러한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에는 겸손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인께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삽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와 예배자가 되기를 힘썼던 이유는 왕이기 이전에 청지기의 마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청지기의 손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청지기의 손이 깨끗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움켜쥐지 않고 관리하며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만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들의 것으로 움켜쥘 수밖에 없었고 깨끗한 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관은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왕관은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자랑할 만하고 남에게 주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 그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그것이 재산이든 명예든 내 자녀든 건강이든 그렇다면 정말 잘 됐습니다. 좋은 것이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은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이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는 그런 청지기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청지기들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특히 여기에 쓰인 저 동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받는 자다. 우리는 얻는 자다. 우리는 찾고 구하는 자다.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받는 자, 얻는 자, 찾고 구하는 자, 이 자리들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고 멋진 청지기와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므로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나의 일터와 사람들 만나는 곳이 내가 있으므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얻으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으로 임재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